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에 다 모여서 모든 준비, 지난주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예요? 이제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다 준비해서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드렸어요. 자, 드디어 finally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합니다. 10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 10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뭐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자, 한 군데만 볼게요. 10장 11절.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그 나팔 소리 이야기가 끝나는 바로 그 뒤에요. 10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앞에서 모여서 몇 달 동안 계속 성막도 짓고 그거 다 한 게 출애굽기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 민수기로 들어와서는 지금 요 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조직하고 하는 거 다 끝나고 6월절까지 다 하고 나서 둘째 달 20날에 드디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신명기에 보면은 이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11일 걸립니다. 근데 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볼 이 12장의 맨 끝에, 그러니까 1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볼 이 10장 11절부터 12장 끝까지의 내용은 바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해가지고 11일 후에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에게 귀에 익은 지명이 어디가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뭘로 유명해요? 거기서 정탐꾼 보냈는데 우리 못해요 했다가 이 40년 광야 돌아다니게 되는 그 벌 받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가 이 바란 광야의 끝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바란 광야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거기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을 모세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는 이제 이 바란 광야 다 해가지고 광야 38년 다 지내고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나고 나서 이 민수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이야기고 38년 다 끝나고 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지난 날을 회상할 때에 신명기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뒤로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 신의 산 호렙산을 떠나서 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바란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 모세가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는 대목이에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기서요 신명기 지금 8장 15절 16절을 읽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아까 금방 읽어드린 1장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는 둘 다 똑같아요. 지금 한국말만 이쪽 저쪽을 지금 크고 두려운을 광대하고 위험한으로 바꿔놔서 그렇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바로 오늘 여기 이 민수기에 나오는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이야기를 놓고 크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세는 이곳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크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금방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면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을 크고 위험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요. 왜 낮추세요? 고생하는 꼴 보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죠. 복을 받게 하려니까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영어 성경에는 humble, 겸손하게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보자고요. 왜? 저는 이렇게 그냥 그 추상적인 단어로 설명하고 끝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죠. 예의 발라야죠. 그거 가지고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정확히 낮아져야 된다. 너를 낮추신 이유는 복을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낮추신다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게 낮아지는 걸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냥 왜 우리 한국 이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겸손하게 인사 잘하고 이렇게 지내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낮아진다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요. 하나님보다요. 여러분, 이걸 그냥 겸손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 못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하나님보다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없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죄.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뿌리 깊다니까요. 나는 하나님보다 결코 높아질 생각 없어.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갖고 있는 건 있죠. 내 지갑, 내 자식, 요거에서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양보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못하다,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는 너무나 힘든 곳, 인생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곳,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거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벌이 있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벌이 뭐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땅이 먹을 것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저주가 유일하게 풀렸던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받아먹고 살았던 곳이 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프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19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오늘은 12장까지의 바람광야 도착할 때까지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 지금 무슨 이야기들이 들어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이야기가 10장 2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짤막하게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라는 호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모세가 이 호밥, 미디안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 출발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날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나 싫어, 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라는 데서 그냥 끝나요. 이 사람이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말이 없어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도 나오고 르우엘도 나오고, 이 호밥이라는 사람도 처남이 아니라 장인 이름으로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이름, 이쪽 사람들은 같은 이름도 많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내 이름에다가 그냥 얹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아버지 이름이 케네디고 내 이름이 존이면은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존 케네디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을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 4장 11절에 가면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는 이때로부터 아직 한참 더 지난 다음이거든요. 근데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을 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간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궤가 이 10장 3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본래 구름 기둥이 맨 앞에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갔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언약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는요 증거궤라고만 쓰였어요. 증거궤.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 돌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증거궤라는 말로 출애굽기에서는 사용됐어요. 언약궤란 말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민수기에서 처음 언약궤란 말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구름 기둥이 맨 앞에서 인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약궤가 인도한다라고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 두 가지 짤막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1장으로 들어가서는 11장에 갑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불이 나게 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것을 다베라라고 불렀다라는 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짤막하게 나오고, 그리고 11장 4절부터는 다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 70인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섞여서 11장 내내 나와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금방 읽어드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혼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람광야에 도착했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이 잡다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이 잡다한 이야기들이 여기 왜 나왔느냐의 문제예요. 왜 나왔느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 뭐 출애굽기부터 계속 그렇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지, 그냥 여기저기서 한 개씩 주워다가 담아놓은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나간 이야기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세고, 레위 지파 숫자 세고, 그렇죠? 제사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배치로 해서 광야 걸어갈 건지 순서도 다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지난주에 구름 기둥 나오고 나팔 소리 나오고 출발할 준비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도 다 세웠고. 그러면 갑자기 실업자가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모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던 일이 뭐예요?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바로 혼나게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아오고, 그리고 성막 짓는 거 다 짓도록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여기서 봤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 모세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다 세우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권력의 지도자 역할도 다 했고, 그렇죠? 종교적인 제사장의 역할도 모세가 다 했죠. 왜? 아론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으로 세워줬잖아요. 자, 근데 그 대신 이제 이 민수기에서 사람들을 다 조직하고 12지파마다 각자 우두머리 다 뽑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정치적인 권력은 리더십은 이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는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지파 우리 쭉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요,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퇴? 지금요, 여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부터 12장 끝난 거기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가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모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 다 해준 거예요. 자, 너희 이렇게 해서 너희 다 관리하고 우두머리 다 뽑았으니까 너희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돼. 제사 드리는 거는 너희 아론, 제사장, 레위지파 이렇게 하면 돼. 다 해줬다고요. 다 해줬으면 이제 모세 없이 살 수 있네요. 맞아요. 언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 없죠. 근데 그 모세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약속의 땅에서 뭐라고 했어요? 벌써 까먹으셨나요? 신명기요. 신명기. 이 민수기 끝난 다음에 남은 신명기, 모세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말씀으로 주는 신명기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아직 38년 광야를 지나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8년 동안 모세는 어떤 존재로 남아있다고요? 정치적인 권력이든 종교적인 쪽이든 지금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이것 위에 존재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자기 장인의 처남이든 말든 하여간 이방인이잖아요. 그 인간관계에서 이방인 호밥을 모세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궤에 관한 문제는 그 언약궤 10장 35절 36절에 보면요,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이렇게 나오고요, 언약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세는 아직도 사람들에 관한 권위와 언약궤, 종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어디 있다고요? 모세에게 있다. 그걸 지금 호밥과 이 언약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속 해오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호밥은 무슨 얘기를 하고요? 인간 사이의 관계, 곧 공의, 그리고 이 언약궤 이야기는 정의요. 그럼 여기 왜 정의와 공의가 또 나오느냐고요? 그 설명은 그 바로 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나게 했는데, 그 불이 난 것을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11장 2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대요. 자,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모세가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는 모세는 아직도 이 세상의 권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권력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지금 너희들에게 맡겼지만 모세는 아직도 그 위야, 이걸 말해주고 있었고요. 자, 지금 이 다베라 사건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해서 하나님이 불을 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자, 중보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1장 끝까지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17장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만나에 대한 설명만 길게 나와요.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그냥 저녁 때 메추라기들을 한번 주셨다는 이야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만나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가 깁니다. 근데 그 긴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뭐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여호와께서 진노가 심히 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1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도 하여간 그 모세의 불평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이 일을 왜 나한테 맡기셔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걸 나한테 맡기지 않아서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덜거리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이 장면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11장 11절과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1장 1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뭐 불평하는 말 맞죠?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지금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 이 꼬락서니 안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춤추고 놀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쟤네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가 떠맡고 차라리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중보자죠, 그렇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일단 이 시내산은 떠나. 안 죽일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을 다 떠나.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줄게.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잠깐 줄거리 바깥으로 나가서 요 부분으로 잠깐 한번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소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만 너희들 꼬락서니를 보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 내가 또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니들끼리 가. 대신 약속의 땅은 내가 개런티 해줄게. 이 상황이 지금 확 안 와닿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즈니스가 망해가요. 지금 당장 돈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돈 10만 불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로또 맞아서 10만 불 생기게 해줄게. 대신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교리를 찾아요. 그렇죠? 일단 돈은 받고 에이 설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린 장로교인데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수습하면 되고 일단 돈 받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은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같이 안 가시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고 단장을 다 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바꾸시죠.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요걸 끌어오느라고 제가 쭉 온 거예요. 이르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제가 왜 이 구절을 읽냐면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구절은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민수기 11장 11절과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읽었던 대목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부정문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목전, 이게 그 원어를 보면은 주의 눈앞이거든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지 않아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나이까. 이게 아까 읽은 민수기 11장 11절이라고요. 그리고 11장 15절이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면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요, 이게 지금 여기저기 세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군데 나오는 이 히브리어 원어 구절이 세 군데가 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1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11장 15절에서는 그것을 내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번역을 했고, 이 금방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9절에서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는 세 단어인데 똑같단 말이에요, 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는 바람에 지금 이 고기 달라는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이거 불평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과 끝에 모세가 어떤 대목을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눈앞에서 나를 은혜를 주신다면 나 그냥 빨리 죽여서 이 고난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에게 결핍되어 있어서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고 불평이 터지고 지금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없어서 지금 모세가 이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헨이에요, 헨. 근데 그 은혜가 뭐길래 지금 모세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떠넘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데,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서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4장 9절 앞부분이 아까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기독교 교리하고 우리 개신교 교리하고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이 이야기가 지금 모세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모세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우리 중보자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가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계신 중보자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 개념이 좀 정확히 잡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아니요. 정확히 따지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하는 것, 영원히 함께 있게 하는 것. 근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는 거. 근데 지금 모세는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근데 그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은혜의 교리예요. 은혜의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 이게 은혜의 구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지금 모세가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이 만나 매출하기 뭐 이런 문제 아무리 있어도 내 감당할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가 그냥 불평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은혜의 구원의 그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어떤 예수님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지금 끌고 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 있는,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아까 불을 꺼준 다베라 사건과 함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중보자로서의 모세를 설명해 주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낀겨 있어요?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낀겨 있거든요. 왜 70인의 장로들을 세웁니까? 모세가 혼자 못하겠다고 하도 투덜거리니까 도와주라고 세우는 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는 말은요,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여기 자석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내가 자석을 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로 해도 제가 손을 내밀어서 실제로 이 자석을 떼내지 않으면 뗀 게 아니에요. 왜? 우린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으로 이 자석을 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자석을 떼낸다라고 하는 이 일은 나에게서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떼내는 것. 이 두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육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순간에 이미 이 자석이 떨어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뭐 창세기 맨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손가락을 튕기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결정하셨다고요? 진멸하신다고요. 아닌가?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밀당하고 있는 건가요? 밀당?
너 죽여,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용서해. 이건 좀 너무 쉬우니까 용서하지만 너희들하고 같이는 안 가. 근데 한 번 더 빌면 못 이기는 척 그래 봐줄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영이신 하나님한테는 그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막아섰기 때문에 스톱됐지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살아난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언약들은 끝. 죽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언약을 해야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시내산 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오잖아요. 시내산 앞에 모인 다음에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10계명을 받아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10계명과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율법을 쫙 받은 이야기가 딱 23장까지 나오고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느냐면은 출애굽기 24장에서는요 모세가 그 언약을 써가지고요 백성들 앞에서 읽고서 백성들에게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게 있잖아요. 출애굽하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죠? 자, 그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내용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시내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10계명과 율법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주셨으니까 언약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 이거 다 읽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언약 지키겠다고 약속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지금 24장 7절이. 무슨 말이죠? 새로운 이제 언약으로 조상들이 맺은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번엔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게 바로 그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에서 그 약속을 이루었거든요. 금방 읽어드린 게 24장 7절이에요. 그 약속이 딱 되고 나자마자 곧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 처음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본문 보시면 요 24장 앞부분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아론과 그 아들들 데리고 산에 올라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하는 장면이 있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았더라.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는요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여기 출애굽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지정해서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에 뽑았는데 또 뽑아요? 아니요. 또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같은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있느냐? 근데 앞에 이야기 왜 했어요? 70인의 장로?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시점에서 이제는 왜? 이게 민수기라니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 당회가 없을 때에는 목사가 혼자서 그냥 결정했는데
이제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당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당회를 만들어 놓고도 저 혼자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회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70명 올라와서 같이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자.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왔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모세는 그 똑같은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왜 이 민수기에서 이 70인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성막에서 예언을 시켰는데 2명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2명은 그 성막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자기 거기서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한테 저 사람 여기 안 하는데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 왜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요? 새로운 언약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해 버린 거라니까요.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들도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왜? 당회가 생겼으니까 이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 저 2사람 여기 참석 안 했는데 예언하고 있는데 저거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 나오냐면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오순절이요. 오순절 사건에 이루어지는 걸 지금 모세가 여기서 1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모세가 그 말이 어떤 의미일지 몰랐을 확률이 더 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오순절에 가서 다시 또 새로운 언약으로 나타날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오죠.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도 70명을 세우셨네요. 12사도와 다 별도로 또 70명을 세우세요. 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배경이 있으니까 세우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새로운 언약이라고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의 죄로 죽고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로 그들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중보자로 가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건 뭐 심플하죠. 뭐예요? 자,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신앙 공동체, 레위 지파 공동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제일 캡틴이 누구예요? 그 중에 최고 아론, 그렇죠? 그리고 미리암. 근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대들었다라는 거죠.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근데 사고는 누가 쳤어요? 모세가요. 이방인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라고 하죠. 왜? 이것보다 500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이방인에게서 안 얻으려고 하란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이삭의 2아들 중에 에서가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주변 이방인들의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500년이 지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간이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혼나 싸죠. 근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12장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행동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12장 7절과 8절 읽어드릴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 구절이요, 오늘 이 10장 28절 호밥 이야기부터 여기까지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고 저거고 간에 모세는 너희하고는 다른 존재야. 내가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기도 했지만 내 종 모세하고 너희들하고는 아예 달라. 그러니까 내 종 모세 건드리지 마.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라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 설교할 때 이 구절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모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모든 조직 위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아니 이 민수기를 통해서 다 조직했다면서요. 나팔을 한 번 불면 어떻게 가고 두 번 불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모든 조직 다 만들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 방법까지 다 했잖아요. 누가 할 건지 그것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거기다 끼워 넣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모세는 너희들 위에 존재하는 존재야.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바란 광야까지의 이야기가 19장까지 가고요,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떨어집니다. 아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부터 모세가 뒤로 은퇴하시고 조직 다 짜놨으니까 사람들에게 하게 하고, 혹시 불안하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좀 조언이라도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위에 이 모세라는 존재는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도 들어가게 하시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요? 그 대답은 저는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똑같은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당회 장로님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잖아요. 교회 일 다 결정하고, 하나님에 관한 거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결정하고, 그럼 된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위에 존재하는 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이쪽에도 이쪽에도 우두머리로 계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면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이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모세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낮아지는 자리를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모세보다 낮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제가 목사로서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제 아무리 사람들이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뭐 가장이시든 아니면 집에서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시든 뭐든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아까 맨 처음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모세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내 생각과 그 말씀이 부딪힐 때에 망설임 없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결코 잊지 않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